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사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원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답은 바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느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그것이 영적으로 또 그것이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그것이 이 사회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만이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정성을 안 들여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 어떻게 지내던가요?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지, 정성 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성을 안 들여서 그런다. 아니에요. 가인은 그럼 하나님께 정성을 안 들였고 아벨은 정성 들였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분명한 우리의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더 나은 제사,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가 다른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뭐가 달라요? 정성을 안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홀히 드려서 그랬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제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가 아니면은 아무리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에는, 성경에 보기에는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죠. 오늘 우리 2021년을 우리 맞이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 성수했다. 그 말은 뭐냐? 오늘 교회에 갔다 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 와서 그냥 졸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와서 졸다 자다 간 거죠.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갔어요. 가방 가지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학교 잘 가서 갔다 왔다고 합니다. 학교만 갔다 왔지 공부했냐 이거죠. 네? 선생님 말을 들었냐 이거예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서 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1년 정말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또 사단의 때 쏟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왔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은 왔다 갈지라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몸은 왔다 할지라도 정신은 다른 데가 있다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 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걸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오늘 또 썩는다는 겁니다. 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교회 장로에 썼대. 근데 교회 안 다녀. 어떤 사람 교회 여전도 회장에 있었대. 근데 교회 안 다녀.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단다면요. 예배 안 할 수가 없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요즘 뭐 이렇게 정부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래갖고 20명 이하로 제한을 해라. 필수 인원만 예배에 참석해라. 그래서 오늘 또 조사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집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쭉 한 7가지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첫째,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라. 교회 오는 것처럼 몸가짐을 하라는 거죠.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네? 그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같이 함께 해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해 놔라. 그래서 계좌로 붙이든지 아니면 모아놨다가 다음에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헌금 꼭 준비할 것.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부시시한 그런 몸차림으로, 얼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말씀 포럼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헌금회 하나요, 안 하요? 대부분 안 합니다. 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이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우리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는 절대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소나 다른 짐승들은요, 예배하지 않아요. 누구만 예배한다고요? 사람, 인간만.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기본으로, 예배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가장 꼭 해야 될 기본.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나가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정말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그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간다면 예배에 말하자면 성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난 이후에 잠깐 가족끼리 아니면
함께 같은 구역끼리 포럼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 교단에서는 5인 1조 뭐 기도팀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했다. 목사님이 참 오늘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 본문 창세기 4장 1절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강단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이겠구나.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 또 나에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단다면요, 강단에서 분명히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보를 보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서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주일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년 52주 지난 이후에 보면 내가 교회 주일날 몇 번 안 나왔는지 그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예배가 되어야죠. 어떤 은혜로요?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변했어요? 안색이 왜 변했어요?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안색이 왜 변했어요?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고 동생이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성도는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장로는 늘 은혜 받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아. 고연히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요 기쁘고 감사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안 되지, 응답도 안 되어지지, 은혜도 안 되어지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 들어야 영 은혜도 안 되지. 꼭 나한테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으지. 그러니까 뭐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짜증나. 그러다 보니까 뭐요? 교회 가기 싫어. 교회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회장도 보기 싫고 사모님도 보기 싫고 어떤 장로도 보기 싫고. 그다음에 핑계대죠. 뭐라고 핑계대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불만이 많아. 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 보면 인사도 안 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누구 생각이냐?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나를 뭐라고 욕하는 것 같고. 전에 시골에 가면요, 누가 꼭 누구 얘기한다고 그래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 작은아버지를 맨날 욕하고 그냥 못됐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우리 작은아버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얘기해요? 다 자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왜? 왜 안색이 왜 변했다고요? 가인이? 가인이 안색이 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제사 실패.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실패? 예배 실패.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여기서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옆에 집사님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믿음을 많이 본받고 믿느냐? 부모.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부모가 가정에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자녀들이 이상하게 그걸 보면은요, 너무 부모가 뭐요? 부모의 그 생각과 그 방법대로 아이를 교육을 한 거예요. 그게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부닥치게 되고 서로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믿음을 갖고 서로 할 때 그 자녀는 또 그 가정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동생이는 한마디로 제사를 실패하고 난 이후 가인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돼요? 동생을 뭐 하는 데까지?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예배에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요, 무엇만 드리지 말아라? 예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끝이에요, 끝.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안 계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오직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일사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모든 교회 장로교들이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이단으로 말하자면 찍힌 거예요. 뭐 안 한다고요? 왜 교회에서 하자는데 왜 혼자만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바보입니까? 예배가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예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생명 걸고 드려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계속 드리지 마라. 이러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또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8절, 1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11절. 8절에 있으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한마디로 해서 가인이 아벨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고대 역본에 의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들로 나가자. 이게 형이 누구 보고 동생 보고 야 우리 들 나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어.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게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바로 뭐냐? 제사를 실패하고 나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땅까지 뭐요?
저주를 받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라는 사실. 예배의 중요성. 오늘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 바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가인이 얼마나 두려운지 뭐라고 말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죄짓고는 못 사는 거죠. 한마디로. 동생을 죽인 죄가 얼만큼 크다는 걸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뭘 주십니까? 표를 주시죠. 표.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멸하게 하시니라. 뭘 보여줌으로, 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표가 어떤 표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증표를 줬는지, 어떤 뭐를 줬는지를 하여튼 표를 준 거예요. 무슨 표? 죽음을 면하는 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표를 줘서 가인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하지 않도록 죽음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원죄 가운데 빠진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은 사랑 마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어 입히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누가 조금 잘못하면 정죄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은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치마하는 거하고 가죽옷으로 치마를 하는 거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죽옷을 어떻게 나왔다고요? 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생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합니까? 조금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조금 뭐하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럼 자신은 올바른가요? 그만큼 오늘 말씀 바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자 시작.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 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응?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 가인이 동생 죽였으니까 법으로 하면은 가인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가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표를 줬어요. 그게 뭔 표요? 죽음을 뭐 하는 표? 면하게 하는 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세 번째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오늘 누가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또 선생님들은 또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그래서 교회 예배 분위기를 잘 모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오늘 또 안 가면 또 그러니까 오늘 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뭐요?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그
걸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도 하시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 제사에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어서 그가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셔서 영적 삶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전송드리겠습니다.